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산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산길, 오솔길. 어떤 분이 짧은 시를 지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산길이란 처음에는 어느 곳에도 없었다. 우리들 사랑도 그렇지 않은가. 처음에는 어떤 느낌도 없지만 한 마음이 한 마음을 찾아가면서 그만 하나의 오솔길이 열리는 것이다. 즉 누군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따라간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간 결과로 작은 산길이 하나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의 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프론티어처럼 맨 처음에 선구자적으로 처음 그 길을 간 사람이 가장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떤 사람이 한번 걸어갑니다. 아마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겠죠. 아마 숲을도 이렇게 자르면서 갔을 것입니다. 아마 고난도 있었을 거예요.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극복하면서 한 번 걸어가고 두 번 걸어가고 세 번 걸어갔을 때 작은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때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가도 안 된다?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열릴 때까지 끊임없는 발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땀과 양보가 때로는 필요하고 그 희생과 양보와 땀을 통해서 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편한 길만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희생과 땀과 양보를 통해서 의미 있는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요,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그가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를 잇는 4명의 왕은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나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제 11년을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하고요, 통치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장님이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악한 왕인 시드기야 왕이 살아있을 때예요. 생존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우리의 전도의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소망 없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왕을 찾아가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는요, 이 시드기야 왕은 소망이 없는 왕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소망 없는 땅, 이 남유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는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토기장이 집의 모습이 나옵니다. 비유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토기장의 집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심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깨부숴버립니다. 어떤 토기는요, 그대로 잘 보관을 해서 용이하게 쓰임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토기장의 집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흰놈 골짜기에서 오지병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데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한번 병 깨지면요, 다시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시면 돌이킬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예레미야는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의 왕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예레미야는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다닙니까?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 남유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가는 곳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성전에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갇히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라고 했을 때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선지자로 헌신한 예레미야는요,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바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이 바술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줘요. 별명이 뭐냐면요, 마골 및 삽입이라는 별명을 지어주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사방이 두렵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좋지를 않아요.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의미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가 바로 심판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 최고 책임자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이런 별명을 지어줬어요. 근데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 바술이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풀어준 그 상황이었어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살았다 하면서 집에 가면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고요, 그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너는 죽었다. 이제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를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들지만요, 이 예레미야도 사람의 성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골 미사빕, 그렇게 별명을 지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요, 이제 소망 없는 왕 시드기야 앞에서 담대하게 이제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아무리 봐도 건져낼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3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차별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은요, 차별하지 말고 불의도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 사람들의 그 악행은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럴 리 없지만 하나님도 이제 설득하기에 지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참으로 그 행동으로 그 모습을 돌이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어떻게 해요?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할 정도로 남유다 사람들은요, 죄악에 깊숙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서로 못 믿는 상황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이건 진짜야, 사실이야 해도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상대방이 너무 믿지 않으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깊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하고 차별하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강한 확신을 주시려고 참으로 내가 나로 맹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혀를 내두르실 정도로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3절에서 이 남유다 사람들, 우상 숭배를 그 생활 가운데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왜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셨을까? 대신에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건 돌려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요, 거짓신이나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대법원 법관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자신의 법 지식만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요,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원의 법이요, 시대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법이 바뀔 수가 있어요. 판결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관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는요, 엄격한 법 앞에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각 나라마다 차별과 불의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법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정의와 공의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항상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한 가지를 두었는데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두었습니다 하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한편으로 우리가 그래서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 없는 사람들, 공의를 행치 않는 사람들, 정의를 행치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예레미야가 우상숭배의 골짜기인 흰놈 골짜기로 찾아갔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있는 그런 성전을 그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왕, 이 시드기야 왕까지도 그가 찾아갔습니다. 끊임없이 그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소망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공의를 행치 않는 사람들, 정의를 행치 않는 사람들 향해서 계속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놀라운 것은 그 길을 갈 때 정말 두려움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고 고통의 길일 수 있지만은 그 길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웅덩이가 있을 수 있어요. 수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은요,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예레미야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예레미야, 정말 나는 이 선지자를 할 수 없습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남유다 사람들의 부패한 상황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고 기도했을 이 예레미야. 여러분, 한 4, 5주 정도 이상 이렇게 심판에 대한 설교만 하면요, 참 그게 힘들어요. 그렇죠? 위로받고 싶은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와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한 달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이 예레미야는요, 심판받을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레미야 말하는 것에서 흠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까? 정말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예레미야는 계속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심판받을 것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에게도 큰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서 계속 찾아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가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그가 압니다. 어떤 분인지 알아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할 때도 우리는 나의 선입관과 편견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 현장에 그런 선입관과 편견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엔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끊임없이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이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찾아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되 우리는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선물 보따리를 갖고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갖고 가면 좋긴 하겠죠. 근데 빈손으로 가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소망 없는 사람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무엇을 갖고 가야 되는가?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소망 없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표현이 말이 나오고요,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7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데 충실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과 관련된 모든 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각자마다 다 다른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간증 또 얼마 하다 보면요, 또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간증하다 보면 또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좀 부풀려 하려는 그런 유혹도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만한데 이만큼 더 붙여요. 예.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장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의 간증을 많이 쓰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간증이 많이 들어있는 설교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받은 간증 함께 나누면 서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말씀에 충실한 설교가 저에겐 더 의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데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큰 고난과 위험 가운데 항상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했으면 그런 위험이 없잖아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죄가 있으면 죄가 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단호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며 선포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심판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잊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소망의 말씀도 잊지 않고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또한 우리가 균형 있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소망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가가 멸망하지 않고 왕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참된 회개를 하면 시드기야 왕을 이어서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잃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여러분들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소망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그렇게 될 거예요?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놀림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도 잘 믿지 않으면서, 자기도 확신이 없으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 오히려 놀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다에 궁전이 있습니다. 그 궁전은요, 나무의 재앙으로 이끌어진 백향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백향목은 이 레바논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레바논 국기를 보면요, 그 안에 나무 그림이 있어요. 그게 백향목입니다. 그 높이가요, 무려 40m 정도이고, 자라면요, 크게 자라면, 굵기는 보통 2.5m 정도 굵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 나무다의 웅장한 궁정도 바로 이 백향목으로 지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불태워 없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나가는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요, 만일 내 안에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가운데 멸망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소망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 대한 그러한 확신과 삶이 내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말씀에 따르는 그 걸음을 안전케 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찬양합니다. 확신 가운데 찬양했겠죠. 시편 37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마음에 무엇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소망의 말씀이 있으니 그가 걸음을 걸어갈 때 실족지 않는다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요,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요,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소망의 말씀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극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소망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라면 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나라와 문화와 역사를 초월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시민이랍니다. 다 한 가족이래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민권을 갖고서 한 영적인 가족을 이루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벨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하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걸음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 34장 21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 주위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빚진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디오 클립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터키의 순교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실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처음에 볼 때 얼마나 제가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십니까? 5분마다 한 명의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정말 그 모슬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금도 많은 순교의 피가 지금도 흘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복음 선교사님, 금보다 선교사님도 지금 아프리카 모슬렘 지역에서 정말 비밀리에 지금 훈련시키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들고 간 사람들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죽음을 당했어도 그들을 용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가라 하는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으셨습니까? 누구를 찾아가는 발걸음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찾아가는 발걸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준 사람들, 나를 도와준 사람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발걸음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21세기의 예레미야요,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